안녕하십니까. 효혜정방송 법왕불교대학 학장 법진입니다. 오늘은 지장보살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모든 불보살님이 세운 원 가운데는 지장보살님이 세운 원이 근본이 된다 해서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선과 악의 진리, 선인은 성과가 있어서 선한 원인인 선한 결과가, 또 금생에는 어지질도 착하지도 아니하고 양심을 속이고 도둑놈 심보로 거짓되게 사는데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전생에 지어놓은 순생의 선업이나 저 전생에 지어놓은 순우의 선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우리 영부세계에서 업을 지은 중생들이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인생을 올바르게 거짓없이 참되게 살도록 제도하고 교화하는 분이 지장보살이십니다. 지장보살님은 무불시대, 즉 말법시대에 지장보살님이 아니고는 제도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13품 가운데 12품에 이르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불시대, 부처님은 바로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고 항상 법신은 상주하고 있으니 중생들은 깨우치지 못하고 육신이 없으니 부처님이 아니 계신 줄만 알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열반 후에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는 부처님이 아니 계시는 줄 알고 있는 무불시대, 이 공간에서 지장보살님만이 오직 무불시대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고 부처님께서 부촉한 것이 지장보살인 것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이르기를 현재 미래 천인 중생과 천상 3계 28천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너에게 은근히 부촉하니 나는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너는 누구냐? 지장보살이시며 누구를 부촉하느냐? 현재 미래 천인 중생들을 내 이제 너에게, 너 지장보살에게 부촉하니 신통력으로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제도하라고 부촉한 보살이 지장보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장보살은 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가? 지장보살님은 과거 인현시에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중생을 만날 때마다 보시를 하고 나니 당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는 당신보다 더 가난한 중생을 만났습니다. 추운 겨울날 옷이 없어 벌벌 떨고 있는 중생을 보고 탈의 이치 호지장이라 마지막으로 남은 당신의 법의를 상대에게 보시하고 나니 당신의 몸 감출 데가 없었습니다. 땅지자 감출 장자, 즉 지장으로 땅 속에 몸을 숨겼다 해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수명이 너무 짧으니 20세를 중생에게 나누어 보시하고 당신은 80정명의 열반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법 시대가 오게 되면 삼재겁이 오게 되는데, 삼재겁은 한, 화, 수가 삼재입니다. 한이라는 것은 가뭄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는 불을 뜻하는 것이고, 수라는 것은 물을 뜻하는 것인데요. 인수정명 10세가 10세에 삼재겁이 일어나면 먼저 가뭄부터 일어나 7년 7일 동안 계속되니 삼천 초목은 마르고 중생은 다 말랐을 때에 겁화가 일어납니다. 겁불이 7년 7일을 타고 나면 겁화를 끄려고 비가 7년 7일을 내립니다. 37이 20일, 21겁 삼재겁이 가는 동안에 모든 생명체는 다 없어지는데, 그래도 인간의 씨는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때 남은 중생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인상식, 즉 사람을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불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때의 겁화가 말법 시대에 탁복 중생을 위해서 교화하려고 정토 미타경은 100년을 더 머물다고 합니다. 그렇게 100년을 머무른 후에 한 살 더 늘어나서 100년에 한 살씩 늘어나서 인수정명 84,000세가 되면, 그때 비록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시는데, 그때 세상은 너무나 호화롭고 행복하고 복만 넘치는 세상이며, 너무 행복하다가 보니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 그때 세상은 불법이 없어지니까 그때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미륵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와서 화연으로 출가해서 견성선불한 다음에 중생을 위해서 법이 설해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용화세상 교주 미륵 부처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이 다 가고 미륵보살님 운이 돌아왔다고 선동을 하는 것은 어불상설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법이 오고 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말법 시대입니다. 이 말법 시대가 56억 7천만 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따져보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빌려 쓰는 내 몸뚱아리지 나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말할 때에 내 몸이라고 하지요. 이 몸은 수지합풍, 즉 땅기운과 물기운과 불기운과 바람기운이 네 가지 물질로서 이루어진 현상 물질로 부모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난 것입니다. 물질 현상 세계에 있어서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자는 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죽게 되고 만나면 헤어지고 이루어진 물건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 현상 세계의 원리요, 철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 나는 육신이 아니고 마음 자성이 나의 본래 모습인데, 우리 인간은 이 자성을 망각하고 육체를 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집착해 가지고 일생 동안에 육체 앞잡이가 되어서 종노릇 하느라고 먹어주고 입어주고 발라주고 씹어주고 볶아주고 가주고 와주고 하느라가 육체를 위해서 지은 업에 의해서 육도문중으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것을 생과 사로 알고 있더라. 그러나 참 나는 육체가 아닌 마음, 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인데 참 나를 망각하고 생사가 있는 육체에만 의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지은 업에 의해서 많이 육도문중으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것을 생과 사로 알고 있더라. 그러나 참 나는 생사가 없는 법, 태어나는 것은 죽음을 근본이요 오지 않는 사람은 간자가 없고 만나지 않으면 헤어짐이 없고 태어나지 않으면 죽음이 없는 것인데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면 가야 하고 가면 와야 되는 것이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육도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는 것이 그것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간에 왔다가 복을 지으면 천상에 갔다가 복 다하면 인간에 왔다가 죄 지으면 지옥에 갔다가 지옥을 다하면 축생에 왔다가 빚 다 갚으면 인간에 왔다가 육도문중을 전전하게 되는데 내가 지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깨달지 못하면 해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행이 천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복진하면 타락이 되는데 삼재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삼재겁에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무불시대에 중생들을 제도하라고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지장보살님은 대원의 가르침을 장구하오니 다시 뵙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과 작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